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준 목사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말 속에 숨겨진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군. 참 답답하다.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자네는 옛날부터 내려온 이 일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는 것 말일세. 그 뛰어남이 하늘을 찌르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쓰러지는 법일세.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할 걸세.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 정녕 밤에 보는 환상처럼 사라져 버릴 걸세.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못 볼 것이고 그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걸세. 그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가난한 사람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되찾을 걸세. 그 뼈는 젊은 기운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 기운도 그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누울 걸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서 욥의 그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그 논지로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요. 악인은 모두 징계를 받는데 징계받는 자는 다 악인이다. 그러니 욥, 너도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니 악인이 맞다라는 그런 논리죠. 이제 이어지는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서도 욥이 악인이라는 첫 번째 변론의 핵심이 계속 이어지지만 악인도 번영할 수는 있다라는 새로운 전제가 제시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 또한 소발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군. 참 답답하다.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깨닫는 바가 있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꾸지람은 사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소발의 그 감정이 매우 격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어적 의미로는 슬기로운 마음이 나에게 대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모욕을 받아서 매우 감정적으로는 격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지혜에 근거한 확고부동하게 입증된 이성적인 이야기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지혜에 근거한 확고부동한 진리임을 말하는 모습,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이 소발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욥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악인이고 나는 그 악인을 위로하는 의인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때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는 그 아주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 다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진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모습으로 나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발은 자신이 하는 주장의 근거를 예로부터 내려오는 일들에서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네는 옛날부터 내려온 이 일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는 것 말일세. 악인도 번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번영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꿈과 환상같이 순간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게 되고 결국 그의 재물도 사라지고 결국엔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소발의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멸망한다고 다 악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소발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사탄의 전략은 매우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속임수요, 거짓말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고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들리는 여러 말들과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늘 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